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 구약성경 1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년간 이제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그 치욕스럽고 그 고통스럽고 그 고난의 그 삶에서 구원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냐, 그것을 나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방법을 써서 홍해도 건널 것이고 광야도 지날 것이고 그런 말씀은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바로 너를 이제는 이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할 나는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할 일은 엄청난 일인데 400년 넘게 이거 거의 애국화된 사람들이죠. 애국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어떤 계획과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먼 옛날 그 당시 아주 고대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록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롯과 나뉘어지고 난 후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부유해져서 가축이 많아져서 그것을 이제 같은 곳에서는 키울 수 없으니까 나누어야 되는데 롯은 물도 많고 그러니까 풀도 많겠죠. 최적의 목축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그것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럼 어디에? 지금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보겠습니까? 삥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서 있는 곳에서 한번 360도 한 삥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얼만큼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50년? 500년? 5천년?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일단 육체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지금도 그 땅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령한 가나안,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갈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세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도 셀 수 있다. 이 말은 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센다는 말입니까? 못 센다는 이야기.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후손들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는, 센다는 것은 있을 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나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동서남북의 이 땅을, 네가 종과 횡으로 행하는 그 모든 땅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과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내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과 또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그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명목상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으면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고 그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편을 택하고 그 길을 가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알기는 아는데 가긴 가야겠는데 또 이거 우물쭈물 우물쭈물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이유를 대어도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 자기에게 뭔가 유익한가, 나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나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유익을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도움받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온 이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곳, 아무것도 예약되지 않은 곳, 그러나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계신 것. 그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갈 수 있느냐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그렇게 출발을 했고 하란에서 좀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고향 생각도 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떠난 그 상황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나누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그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할 때에 가뭄이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 나라가서 거짓말하다가 들통나고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는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베델에서 이 큰 지금 롯과 큰 가축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롯과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 롯과 나누어질 때도 그가 생각한 것은 내가 그래도 삼촌이고 롯은 나 덕분에 이렇게 와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아무래도 내가 우선권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양심도 없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어디를 선택하든지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리고 요단들을 택해서 가면 그게 또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개를 들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물론 요단들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거기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환경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저 소돔왕으로 더불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래야 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라. 괜찮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요단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적토라고 해서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오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모든 중심과 상황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려서 세상에서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들만 318명이니까 얼마나 지킬 게 많았으면 그죠? 아마 목동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318명이 사병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든지 연줄을 닿으려고, 아브라함과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나 나라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했습니까? 방백, 와, 넌 당신은 우리와 방백이다 이러면서, 방백이라는 것은 가까운 옆에 있는 친구와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려고 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정한 성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성공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아는데 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소돔성이 지금 이제는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못해도 내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공을 이루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따랐습니까? 자기만 독불장군으로 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쓰임 받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도 물론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멀리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추앙하고 결국은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성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으세요? 모든 소유, 아브라함만큼 그 소유를 누린 자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공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첫 번째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구합니다 라는 것이 진심 전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내 이름을 안적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디까지 높여가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려면 어느 한계가 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자본, 자력, 힘, 에너지. 우리 자녀들 높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나보다는 다 높아져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나보다도 더 높이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정말 성공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 나를 위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교회들이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참 예전과 같은 그런 존경은 그냥 정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모든 걸 드러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 아브라함도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 가시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걸요. 너 가면 죽는다. 너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그나마 살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또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시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즉시 깨닫고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는 부유해져서 지금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래 나뉘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의 뜻이 그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은 모든 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면 이럴까 저럴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인간의 생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생각이 단순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을 자꾸 반복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되면 이건 이렇게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구나 찾아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것을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그렇잖아요. 메마른 땅에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힘줄이 생기고 이제는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불어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 청경삼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는 그것을 찾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앞에 그래도 하루 살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좀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닫고 찾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새해 들어서 자꾸 막 시간마다 하라 그러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라 그랬죠. 그렇죠? 성경은 계속 읽어 나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자고 얼마나 외칩니까? 말씀마다 순종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청경삼을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질 때에 우리는 그냥 고난만 당하고 아픔만 당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먼저 다 지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모든 순간순간 현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경호원이 된다 이런 표현을 누가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호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누군가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VIP든지 누구든지. 그 경호원은 그 VIP만 위해서 살면 돼요. 지키면 돼.
그러면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를 고용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원리가 그러하거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걸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습성과 내 모든 삶의 군더더기들, 그 체험들이 다 죽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뜻을 찾지 맙시다. 그럼 자꾸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눈치를 보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제일 좀 무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잘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것이 밝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선택을 할 때에 자기 아내들 좋아하고 자기 목자들 좋아하고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돔을 가야 됩니다. 저기 물도 많고 저기 가면 성공합니다. 저기 가면은 뭐 부족할 게 없습니다. 마침 아브라함도 선택권을 주셨다면서요. 그거 사양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 가야 됩니다. 그 말 다 듣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뜻과 그것을 헤아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합시다, 우리는 여기 있으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 말, 정말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얼마든지 먼저 선택해도 되는데 왜 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까?부터 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을 경험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은 그렇게 자기에게 가자고 했던 사람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왜 그러냐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곳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왜 나중에 좀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에 타서 그냥 막 그걸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그게 쉽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밝히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밝게 깨닫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예전에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얼마든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제는 적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자꾸 도전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안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딱 보고 계산하고 조건과 환경을 따져서 저기 가면 성공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르고 상황을 따르고 환경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험대 앞에서 통과할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4나라와 5나라가 싸워서 롯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거기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4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롯을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다 얻어왔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취하면 돼요. 왜? 자기가 승리를 했고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11조 멜기세덱의 11조 떼고 10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 취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돔 왕이 와서 다 가져가라고, 당신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그 말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소돔 왕으로 더불어 이 물질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고 이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성공을 나는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서 있는가, 그 믿음을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엄청난 거예요. 소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브라함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파수꾼만 318명이면 얼마나 많은 그리고 그 사병으로서 얼마나 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또 강하고 권세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에 네 나라 5나라가 싸우는데 거기 뛰어들어 가지고 롯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고 권세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축복의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도 다 복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성공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인격과 행위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런 성공을 이루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이제는 그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모든 사람과의 성공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 만들어 볼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해서 내가 뭘 얻어 볼까? 이게 다 인간 생각이라는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온전한 구원 또한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성공 그리고 이 땅에 있어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하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막으시겠습니까? 모든 소유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이제는 삼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어떤 선택에 있어도 인간의 사람의 뜻, 사람의 말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겠다. 이제는 상황과 환경 보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을 택하겠다. 여러분 그 걸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자신이 없어졌어요. 저도 그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어서 하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 못 써 있고 저기 교도소까지는 안 갔을라나 어쨌든 그럴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를 가야 될까, 대학을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될까 하는 그 선택에서 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도하게 하셨고 전화를 하게 하셨는데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 좀 어떻게 될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건 아니고 그 순간순간의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니 매일매일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상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해서 이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누린 그 모든 복과 성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자손에게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전하고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